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창세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가라는 물음에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질문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와 사상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꼭 기독교인들만의 관심사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인류의 오랜 고민인 나는 누구인가 이와 같은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질문과 맥이 닿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초하여 이 질문에 대해 간략하게 답을 한다면 이러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죄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는 곧 죄인들의 역사요, 문명은 죄인들의 만든 욕망의 산물이다. 너무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시각이 아니냐 이렇게 반박하신다면 저는 역으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공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세상은 왜 이 모양이냐고. 나쁜 놈들은 왜 더 떵떵거리며 잘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담의 원죄에서 비롯된 모든 인간은 결국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서의 전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한 절 더 볼까요? 전도서 7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구약의 지혜자는 악인의 형통함과 불합리한 세상을 생각하면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생각뿐이라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도무지 자기의 경험과 지혜로는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긴 세월 이 문제와 씨름하고 내린 결론은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지요. 많은 꾀들이라는 말 앞에 악한이라는 단어를 덧붙이면 의미가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또한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이 없기 때문이로다라고 한 것처럼 결국 인간은 제 아무리 지혜롭고 의롭다 해도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 책임을 원죄라고 하여 아담에게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인류가 자행한 끔찍한 범죄들을 돌아보십시오.
인류가 역사를 기록한 이후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0세기를 대표하는 문명사회학자요 철학자인 윌 듀런트는 본인의 저서 역사의 교훈에서 역사에 기록된 3421년 중 전쟁이 없었던 해는 268년, 고작 7.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유명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1945년부터 1990년까지 2340주 동안 지구촌에서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단 3주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멀리 따지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에 있고요. 우리 한반도도 남과 북으로 갈리어 휴전 중에 있습니다. 인류가 저지른 죄악이 어찌 전쟁뿐이겠습니까? 그 모든 죄악들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그저 얼핏 생각해 보기만 해도 오늘 우리의 죄악에 비하면 아담의 죄는 사소해 보일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말 그대로 불심판을 내려 모조리 진멸해야 옳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이 난제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고 비교적 명쾌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이유와 크기를 도무지 가늠할 수 없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를 하나님의 오래 참음, 긍휼, 자비하심, 용서라는 말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맹렬한 사랑은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완성하시고 그 완전한 은혜를 선포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그는 어떤 존재이기에 모든 인류의 구원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질문은 기독교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 질문입니다. 도서관에 가서 기독교에 관한 책을 찾는다면 아마 절반 이상이 예수님에 관한 책일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수록된 처음 4권의 책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일종의 전기이지요. 그런데 왜 4권일까요? 그 분량도 상당하여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에 해당합니다. 한 권의 책으로는 그에 대한 존재의 비밀과 그 행하신 일의 의미를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책으로 기록하는 일도 이러할진데 이 짧은 시간에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만족할 만한 답을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 예수님에 대하여 제가 이해하고 확실히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절제된 언어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 비밀을 함께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갈릴리의 예수, 십자가의 예수, 그리고 부활의 예수입니다. 복음서에서 각각의 생애를 대표하는 단어를 하나씩 찾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찾은 단어는 이러합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 테텔레스타이, 에게이로입니다.
각각 우리말 성경에 불쌍히 여기다, 다 이루었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단어들을 하나씩 살펴보므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풀랑 크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복음서에 무수히 등장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주로 불쌍히 여기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스풀랑 크니조마이는 심장, 내장, 창자, 자궁과 같은 우리 몸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신체 기관을 뜻하는 스플랑크논에서 파생된 동사랍니다. 그러니까 스플랑 크니조마이는 그것들이 고통을 느끼고 아프다는 뜻입니다. 그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고통이니 아주 심각하고 치명적인 고통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나 동정하는 마음이 아닌 구체적인 몸의 반응이라 할 겁니다. 내면 깊은 것들이 녹아내리는 애절함이며 나를 죽여서라도 그를 살리는 생명을 품은 어미의 마음입니다. 상처 입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자기가 상처 입고 고통받는 것처럼 신음하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애끈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매우 슬퍼서 창자가 끊어질 듯하다라고 풀이된 단어입니다. 이 말이 딱 헬라어 스플랑 크니조마이가 가진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만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대하셨고 다가가셨습니다. 거칠고 소외된 땅에 사는 변두리 인생들의 모습을 그만큼 애달파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생애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보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어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율법대로 한다면 나병은 말 그대로 천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접촉해서는 안 되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금기를 깨고 냄새나고 진물나는 그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무덤가에 격리된 채 쇠사슬에 묶여 짐승처럼 울부짖고 자기 몸에 생채기를 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군대 귀신 들린 남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하여 돼지떼 2,000마리를 내어주고 그의 영혼을 다시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라비의 죽음에 넋놓고 울고 있는 자매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맹인 거지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에게 밝은 빛과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외로운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가난한 자들을 축복하셨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들 모두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수많은 치유와 기적이 바로 이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평생을 사셨기에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기꺼이 결단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심장을 내어주는 마음이었기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도
새로운 삶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저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호흡이 다하는 때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에 배신자요, 반역자인 우리가 감히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류의 심판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에,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기에 그리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나머지 두 단어의 의미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시고 다음 주에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여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전한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심판받아 마땅한 인생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